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신약성경 41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그 뒤에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기도회 마치고 나서 부부 오이코스, 남성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6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기도의 사명이 있어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시작점이 되게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2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여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또한 정확하게 알아야 하죠. 왜 그러냐면 창조로부터 오늘날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린 끊임없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피조물과 왜곡된 관계를 맺게 했던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일컬어지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우리를 알아야 하지만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이런 사단의 계획에 대해서 능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성도와 교회를 더욱더 모질게 핍박하고 무섭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겉으로는 이단의 공격과 교회에 대한 윤리적인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내부적으로 또한 도덕적인 흠과 또 성도 사이의 갈등과 이간질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틈만 나면 물어뜯으려 하고 우리들 삶에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흔들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 이 땅에 사고자 하는 역할이고 지금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계시록 12장 그리고 월요일날 읽을 계시록 13장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정쟁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시록은 구조를 잘 알아야지만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12장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싶을 정도로 상징들이 많고 비유가 많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12장을 구조를 말한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단과의 1차적인 영적인 전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결국 그 전투에서 사단이 패배를 하게 되죠.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하늘의 전쟁에서 사단이 실패를 하고 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2차적인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곳에서도 사단이 실패하죠.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13절부터 이어지는 17절 말씀 그리고 13장 말씀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사단이 신실한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하나님 또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알 성경 공부 같은 건데요.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사단과의 전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신학대원 이제 신대원을 준비할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단과 영적인 시비가 있었다. 왜요? 계시록 12장 이렇게 외우면 훨씬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사단과 영적인 전투가 어디 있었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계시록의 12 그러면 12장이 있었다 이렇게 외우면 쉽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그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하죠. 그녀가 누구일까요? 그녀의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고 묘사합니다. 12별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신구약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는 한 여인은 모든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자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큰 붉은 용을 표시하면서 크다, 붉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용이 먼저 사단을 의미하죠. 근데 이 사단이 크다는 이야기는 세력이 만만치 않다, 큰 세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붉다는 것은 이 사단이 갖고 있는 파괴성과 공격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우 파괴적이고 그 안에
건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머리에 7머리와 7면류관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쓰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7머리와 7면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런 영적인 갈망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반역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여기 7머리와 7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또 뿔이 10개다라는 말이 있죠. 끝부분에. 그것은 그 하나님의 왕권을 그가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 나름대로의 세력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괴계가 그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보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별은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을 이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편으로 미혹시켰고 그들을 타락시켰다는 거죠. 하늘에 천사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라고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 천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 사단을 따라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하늘나라에서 있었다는 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던지리라. 결국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 용이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말하는 아이는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천사의 3분의 1을 자신의 편으로 미혹시켰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리고 나서 땅에 떨어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바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했고 그분이 태어나면 그분을 죽이려 했던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4절에서 아이를 삼키고자 하던 이 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노력했던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이 어떤 일을 자행했습니까? 헤롯 왕을 부추겨서 사단이 베들레헴의 2살 이내 모든 아이들을, 산의 아이들을 죽게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이가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했죠. 나중에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고 배신하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역사적인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냥 나쁜 헤롯이 있었고 예수님이 다양한 그런 고난과 유혹에 시달렸던 것처럼 보이고 제자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사단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정말 치밀하게 다양한 일들을 해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철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단은 패배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했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2살 이하 모든 아이를 죽게 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살아나셨음을 통해서 하늘에서의 전쟁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또한 승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하늘 전쟁에서 그들은 실패했고 결국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정체를 아주 상세하게, 아까는 큰 용이라고만 이야기했죠. 큰 붉은 용. 그런데 오늘 9절을 보면 그 큰 붉은 용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큰 용의 존재를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옛뱀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왜 옛뱀이란 말을 썼을까요? 좀 오늘은 성경 공부처럼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옛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존재가 사탄이었죠. 그런데 어떤 존재로 나타났습니까? 뱀으로 나타나죠. 지금 여기서 옛뱀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인류 최초의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그 사단의 역사를 일컬어 옛뱀, 결국 창조 때부터 이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마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죠.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인데 둘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갈라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한 일이 무슨 일이냐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구절을 부연 설명하고 있죠. 이 사단, 이 마귀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밤낮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참소는 고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저렇게 했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 이 마귀의, 이 디아블로스가 했던 역할, 둘 사이에 들어가서 갈라놓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 안에서도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 목사와 성도 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감정인과 다름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간질되고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이간질되고 그 사람과 관계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디아블로스인 마귀가 그 사이에 개입해서 성도와 성도의 다름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다름이 너무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손도 이렇게 달라야지만 잡아주고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둘이 똑같으면 어떻게 잡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사이에도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유익하거든요. 내가 못하는 걸 상대방이 하고 상대방이 필요한 걸 내가 해줄 수 있어서 다름이 서로에게 유익한데, 사단이 개입하고 그 사이를 이간질하게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디아블로스가 다른 것을 크게 부각시켜서 이것 때문에 너랑 안 맞아, 이것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디아블로스인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마귀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인데 헬라어로는 마귀라고 해요. 디아블로스.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그 말 그대로 사탄이에요. 사탄. 이게 그대로 번역한 히브리어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반대자, 대적자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그 사단이 결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9절 끝부분에 그의 사자들, 아까 3분의 1이 이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았습니까? 이 미혹된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에 마귀라고도 불리는 디아블로스, 신약적인 표현이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구약적인 표현의 사탄이 있어요. 같은 존재예요. 이들은 같은 존재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천사예요. 그런데 3분의 1의 또 다른 천사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탄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12절 읽진 않았지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는 왜 즐거워라 그럴까요? 그 하늘에 있던 마귀가, 하늘에 있던 사탄이 3분의 1이 되는 추종자를 데리고 어디로 왔으니까요? 땅으로 내려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떡하라고요? 화 있을진저. 그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옛뱀처럼, 디아블로스처럼, 사탄처럼 공격하고 미혹하고 이간질시키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참수할 것이기 때문에요. 사탄이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13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나오는데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는 진짜 여자가 아니라 뭘까요? 이 땅에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와 다양한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꾸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일이 생길까요? 내가 자꾸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나도 모르게 왜 자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나태해지고 신앙적으로 점점 병들어가고 영적으로 침체돼가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이와 같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아블로스로서 또 사탄으로서 또 옛뱀으로서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하며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5절을 보면 어떻게 박해하고 있습니까? 뱀이 입으로 물을 토해내서 물에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무슨 말이냐면 뱀이, 사단이 우리를 익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숨 막히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런데 16절 보면 땅이 여자를 놓아서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려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건져주고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도 결국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바가 무엇일까요? 이런 사탄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을 추종하는 수많은 3분의 1의 천사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박해하고 괴롭혀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들고 교회가 욕먹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익사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 이 순간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게 하죠. 성도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작은 말 한마디로 상처받게 만들고 교회가 싫어지게 만들고, 분명히 내가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겠노라고 마음을 결단했지만 교회를 떠나고 싶게 만들고, 때로는 목회자의 망심을 마비시켜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나서도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어느 목사 한 사람의 잘못처럼 보이고 그냥 단순히 성도 간의 갈등처럼 보이고 교회가 못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말씀대로 든든히 세워져 있고 정결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이런 시험 없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건강해지면 건강해지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런 교회를 더욱더 공략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해요. 커지기도 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런 교회가 늘어나면 사단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려면 자꾸 발목을 잡아요. 왜요? 그런 교회가 성장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은 건강한 교회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점점 커질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교회가 커지면 이건 교회는 건강한 교회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아니요. 사단이 가만 둬도 잘 커가는 교회, 그냥 둬도 저런 교회는 문제 생길 수 있는 교회. 근데 건강해지려고 하면 자꾸 문제가 생겨. 더 커지지 못하도록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속으로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뭐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좀 뭔가 될 것 같으면 자꾸 문제가 덜컥덜컥 생기고, 왜 그러지? 요 고비만 넘어서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뭔가 덜컥덜컥 걸리는 그런 느낌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어떤 존재로요? 예뱀으로서, 마귀로서, 또한 사탄으로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교회가 무너지고 정결한 교회에 스크래치가 발생하면 세상은 점점 더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더 건강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단의 공격에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함께 세우고 함께 건강하게 하도록, 함께 사단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함께 서로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나와 상관없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작은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 믿음을 탄탄하게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키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내 믿음 관리하려고 나 혼자 허겁지겁 살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서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다 떠내려가고 다 죽고 다 욕먹어도 이곳에 들어오면 소망이 있고 이곳에 들어오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인 저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입니다. 그럴 때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영적인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각각의 가정 속에 또 용인지역 아위에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 사탄이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다양하게 일하고 다양한 괴계로 강력한 힘으로 노력하고 있사온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지키고 이곳을 더욱더 건강하게 안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귀한 삶의 자리를 주셨는데 어느 곳에서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